예, 오늘은 이제 2022년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이제 2022년도 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한 해에 어쩌면 거의 끝자리에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주 이런 25일이 성탄절이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사람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왠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마구간에 아기 때 누워져 있었고 젖을 먹고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시고 아까 왕의 왕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왕으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초림주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또 우리에게 젖을 먹이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의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의사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노력하고 했지만 믿음에 승리한 부분도 있고 패배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항상 이기는 분도 있겠지만 항상 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단단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어른들은 큰 사람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음식을 단단한 음식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거친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달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혈당을 높이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결국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그러다 보면 당뇨도 올 수 있고 그런 혈관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니까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 시작은 있어도 우리도 알고 보면 사람도 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생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가면 아침에 안개가 껴도 햇빛이 나고 햇빛이 쨍하고 해 뜨면 어느 순간에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믿어지면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의 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고 놀고 여행 가고 이러지만 오늘 주님의 자연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고 영적인 건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시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는 처음 태어났을 때 먼저 모유를 먹고 아니면 분유를 먹습니다. 그 음식은 전부 다 가루 아니면 물처럼 그렇게 해서 모유를 먹습니다. 그때는 아이가 이가 하나도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치아가 나면 음식을 씹기 시작합니다. 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좀 더 부드러운 것보다도 이런 죽 형태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뭔가 씹을 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게 되고 치아와 턱을 발달시켜 주기도 하고 두뇌 발달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가정이 있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가정이 있고 또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가정이 있는데 초신자 처음 믿는 자들은 당연히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쬐끄만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감기약이 썬데 거기다 단 거 시럽을 담겨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덜 쓰게 느껴지는 썬맛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 먹이는데 쓰다고 잘 안 먹으면 온갖 회유를 합니다. 이걸 먹으면은 뭘 준다느니 뭐 용돈을 준다느니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준다느니 뭐 한다니 하면서 아이에게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면서 먹게 합니다. 먹고 나면 잘 먹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신이 나고 야 나는 썬작도 먹을 수 있어. 썬작도 먹을 수 있어 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먹을 때에 정말 착하다. 와 그거 하면서 축하를 해주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양식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요. 그러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우리 몸도 썩을 몸이라는 거죠. 썩을 몸은 썩을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썩고 없어지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분명히 우리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분명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산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하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 열려라 인생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젖먹는 신앙, 젖먹는 신앙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생활이 1년, 2년, 몇 년 이렇게 흘러가면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국가에서 많은 유능한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1년, 2년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실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점점 잘하면은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1년, 2년 계속 흘러가는데도 여전히 실력이 향상되지 아니하면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못하고 월드컵 결승도 뭐 오늘 밤인가 하는데 정말 이런 만약에 그런 경기에 나가지 못하면 그에게 따른 어떤 부경화도 따르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잘하고 성장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장해야 그 인생이 열려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축복이 생기는 거죠. 생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10년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만약에 여전히 부드러운 말씀, 죽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젖 먹는 신앙, 정말 가볍고 얕은 말씀, 안 씹어도 되는 부드러운 말씀, 뭔가 달콤한 말씀 이것만 먹는다면 만약에 사람이 씻기 싫다고 계속 죽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생깁니다. 영양실조가 생겨요. 어린아이는 분명히 고기에 맞게끔 먹지만 어른이 돼서 계속 죽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요즘은 뭐 하루 견과라고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봉지에 온갖 견과류가 들어있어 가지고 하루에 한 봉씩 견과류를 먹어라. 견과류는 보면은 거기에는 부드러운 게 아니고 전부 다 딱딱한 거, 뭐 호두든 땅콩이든 아몬드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먹어야 되느냐? 그것을 먹어야 영양을 유지할 수 있고 사람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면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젖먹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느라.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 말은 바로 영적인 미성숙자에게 하는 얘기인데 신앙 성장에 방해하는 영적 냉담함과 나태함을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사실인가?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하고 실천해보는 그 실천 능력, 실천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젖먹이 신앙은 부드럽고 얕은 말씀, 죽만 먹고 가루 음식만 먹고 달고 가루 음식 이런 거는 순간 힘은 나요. 만약에 사람이 그냥 꾸준한 힘을 발휘하려면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로 몸의 에너지가 한 번에 방전되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 아침 먹고 점심 사이 일을 해도 쉽게 배가 안 고파져요. 그런데 달고 가루나 어떤 혈당을 순간 올리는 거는 그 순간 먹고 나면 금방은 힘은 나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당이 떨어지니까 힘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먹을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래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은
금방 지치고 금방 쓰러지고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 단단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여간 어려움이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먹는 음식도 남자들은 하루에 보통 평균 2000kcal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성들은 1800kcal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물론 사람의 체격과 덩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열량의 음식만 먹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더 과하게 먹든지 적게 먹든지 사실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입에 당기는 대로 그냥 막 먹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 균형이 깨지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이런 먹는 문화도 발달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도 의식하면서 이제 살게 되죠. 그 세상에 아주 장수하는 나라,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은 대부분 음식들을 그렇게 거친 음식에다가 소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젖먹이는 신앙이 어린아이 때는, 초신자 때는 젖먹는 신앙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올 한 해도 지나면서 벌써 우리가 또 한 해를 다가가잖아요. 다가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정말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젖먹이 신앙은 도대체 뭐냐? 삼키기 쉬운 말씀만 원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당장 알아들을 말만 듣고 결론만 듣고 싶어 합니다. 결론만 듣고 싶어 하고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며 곱씹고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고민이 되는 말씀들은 그냥 쉽게 버립니다. 젖먹이 신앙은 쉽게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나에게 기분에 맞으면 내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젖먹는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나에게 힘들게 되는 이런 것들, 죄악과 회개에 대한 말씀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 해도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가는 신앙생활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죠. 정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에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다 보니까 서로 훈련을 받지 못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돌이 돌을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산 골짜기에 있는 돌은 맨발로 다니면 발을 상할 수도 있는데 강가에 있는 돌은 맨발로 밟아도 상하지 않습니다. 강가에서는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돌이 없습니다. 계속 물에 썰려서 굴르고 내려오면서 날카로운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가에 내려가면 돌들이 어쨌든 모관하지 않고 둥글둥글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다 깎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서로 성격이 안 맞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서로 합력할 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인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젖먹는 신학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아예 무관해요. 십자가를 져야 돼, 삶의 직분을 맡아 일해야 돼, 이런 것들은 나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직장이 뭔 직장이? 월급 많이 주는 데 아닙니까? 월급 많이 주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잘 되는 곳이 좋은 직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 것만 좋은 직장이고 좋은 일이냐 이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과 좋은 많은 월급을 받고 연봉이 많다 해도 연봉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뭐 아니면 5천만 원이든 얼마가 되든 간에 그것은 영원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이고 내 건강이 지켜질 동안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어른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를 이해를 못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어서 노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젊어서 일하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일하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성장해서 아주 훌륭한 미래를 만들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해서 영원한 미래를 만드는 우리 복된 심령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때에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일할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고 뭔가 나를 세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재밌는 예화나 간증이나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이 그냥 오늘 기분이 좋았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나에게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정결케 하고 탁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말씀은 그냥 재미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육의 마음으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 이 성경 66권은 인본주의로는 받을 수 없는 말씀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주일이고 원래 마지막 주일이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 때에는 죄인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죄인은 돌아보지 않고 기름 준비 못한 자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문 열어달라 해도 그냥 안 열어줍니다. 한 번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다 준비하고 먼저 들어가고 나서 홍수가 나서 와서 문 열어달라 할 때 문은 열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더라.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항상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예배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욕심을 부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부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맙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에 끝납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고 병들 때는 병원에 많이 갖다 주면서 어쩌면 내 있는 거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준비는 지금 해야 돼요. 환난 날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날에 심판의 날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면 정말 기근, 지진, 가뭄, 정말 심각한 가뭄 때문에 어려워지고 점점 사막화도 되어 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없지요. 끝이 없지요. 정말 이제는 앞으로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도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복음에도 또 모든 성에도 너무나 큰 환란이 오기 때문에 온 세계 민족이 낯빛이 변한다는 거죠. 낯빛이 변한다는 거죠. 러시아는 툭하면 핵무기 얘기하지만 핵무기의 위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본에 떨어진 핵무기가 한 15킬로톤 정도 되는데도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30만 명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의 100만 배, 그 정도의 위력. 정말 산 위에 하나 떨어지면 산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력.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핵 위협을 하면서도 쉽게 못 쓰는 것은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지. 그런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가 다른 나라에 떨어져도 이 지구에는 핵구름, 그냥 이 환경 재앙이 와서 정말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전에는 설마 죽으려고 그런 짓 하겠어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 보세요. 성경은 마지막 때 붉은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고 악한 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서 이러면서 모두를 미혹하고 모두를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인류 최악의 성가하게 최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아무리 불이 온 세계를 태운다 해도 하나님 육체까지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룻불에 던져넣었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도 오그라들지 않았고 그를 묶었던 사슬은 오히려 타버리고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환난 날에 믿음의 사람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정말 아이벤 자, 젖먹이는 신앙. 예수님은 복음서에 말합니다. 환난 때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아직도 젖만 먹는 신앙, 젖먹이는 자, 젖만 먹이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인생에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크면 인격도 그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인격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 먹고는 잘 안 취하잖아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 잘못 먹으면 속쓰림도 오고 취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잘 먹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젖 먹는 신앙의 모습은 먹는 말씀이 늘 거기에 머무르니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젖 먹는 신앙의 특징은 섬길 줄도 잘 모르고 섬김을 받기만 하고 섬길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대사증후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 조금만 젖먹는 신앙은 조금만 관계가 틀어져도 실망해도 관계를 끊어버려요.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집사하고 저 성도하고 내가 이제 상대 안 하면 되지. 이게 바로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젖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이유는 분명해요. 그래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울 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과 달라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미움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원망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욕심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이 희생할 줄 알고, 나라는 것이 죽어질 줄 알고, 나라는 것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정말 그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내가 함께하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관계가 멀어지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조금 어려워지고 마음에 불편해지면, 불편한 건 다 피해가려고 한다면 나는 젖먹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정말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 중에 몇 놈이든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목숨은 하나니까. 목숨은 하나니까. 사울 왕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브넬 장군인데 그는 군대 총대장이에요. 그의 동생도 아비새와 아사엘 다 장군이에요.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크고 대부분 기골이 장대한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그 장군들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모욕의 소리를 듣고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나?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자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분노와 의분이 생기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그러기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게 있어요. 그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는데 곰이 와도 곰을 이기는 거예요. 사자가 와도 사자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술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힘이 있어도 있고 지혜가 있으면 짐승도 상대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멧돼지 사냥을 칼 하나 가지고 그냥 멧돼지 사냥을 직접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멧돼지 공격하면 딱 곁에 있다가 지나갈 때 옆으로 피하면서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낸다는 거. 몸에다 상처를 내면은 목에다가 목을 한번 걷는데 크게 뭐 찌르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그리고는 그러면 또 씩씩거리면 또 달려든데, 그럼 또 피하고 계속 몇 번 그러다 보면 그 나무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멧돼지가 지친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런 책 같은 거 보면은 정말 호랑이도 사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도 이겼어요. 삼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사자도 염소새끼 찢어 죽인 같이 이겼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윗은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럼 자기는 뭘로 나가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럴 때 골리앗은 그냥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윙윙 돌리다가 던졌는데 이마에 그대로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이마에 돌이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거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런 용기가 난 것은 믿음의 경험,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갈 때 간증거리 생깁니다. 간증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자라면 앞으로 환난 날이 올 때에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좀 심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하는데 갑자기 뭐 칼을 들어 너 죽을래 이런 게 아니라 마귀는 교묘하게 여러분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와야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먹기 어려운 음식은 뱉어버린 그런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지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지 않지?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오래 믿었는데. 정말 우리 삶에 다가오는 단단한 사건들, 단단한 관계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칠고 뭔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 있으면 계속 무너지는데 왜냐하면 젖만 먹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읽다가 뭔가 설교 말씀 듣거나 마음에 찔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해야 되는 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지키고 나갈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물리로 걸어서 오라. 이럴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여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리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상식이 맞지 않는 시간이에요. 거기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잡혔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했더니.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에서 있는데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는데 우리는 왜 믿음의 증거를 얻지 못하느냐 이거죠. 왜 무너지느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절대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단단한 말씀 내가 지켜야지. 단단한 말씀 지켜야지. 견과류, 영적 견과류를 먹어야지. 여러분 영적인 견과류를 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견과류를 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옆에 분들한테 견과류를 먹자 그러면 또 말로 넣는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견과류를 영적 견과류를 먹읍시다. 자, 두 번만 얘기합시다. 영적인 견과류를 먹읍시다. 영적인 견과류 먹어야 됩니다. 그게 영양가가 훨씬 좋습니다. 영적인 견과류 꼭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위해서 눈물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신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보셨어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단단한.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우리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됩니다. 돌이 지났는데도 2살, 3살 내가 이가 다 났는데도 맨날 엄마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거는 그 얘기하니까 참 저는 저희 부친이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하고 5살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젖을 가장 오래 먹은 사람이 그래 엄마젖을 떼게 된 게 어머니가 빨간 약을 바르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호호해주고 다시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해나요. 그래 사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먹는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먹는 자가 선악을 분별하고 진짜 견과류나 좋은 단단한 음식 먹어보면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단단한 말씀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대세김질하는 음식을 고기를 먹어라. 소는 먹을 수 있다. 대세김질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세김질하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다시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초보를 벗어나야 된다. 젖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단단한 말씀을 잘 씹어먹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도 받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강건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10년, 20년 믿어도 아무런 증거가 없느냐? 젖만 먹어서 그렇고 부드러운 죽만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실천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치료와 회복과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원천의 복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